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얼만큼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좀 더 강력하게 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걸 내 영이 느끼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닌 뭔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나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간청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말하지 않지만, 규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기도에 어떤 형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에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간청이 아니에요. 간청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아갈 때요, 어떤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요, 우리의 영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마치 전화를 걸었는데 이렇게 신호가 가다가, 그리고 저쪽에서 전화기에 딱 이렇게 받은 그 느낌, 뭔가 이렇게 연결된 거, 그것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편 100편 4절에서는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어딥니까? 하나님의 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의 궁정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 문이 열리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의 궁정의 문을 열지도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간청만 한다라면, 열리지 않는 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쏘아 올리고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계속 뭔가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윗은요, 시편 여러 곳에서 그의 기도의 서두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에는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117편 1절 2절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뒤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기도들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은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 이렇게 시작하라 그랬지라고 배워서가 아니라
저절로 우리의 영 안에서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대신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식물들, 동물들, 예, 밭에 있는 식물들, 채소들, 모든 이 생명이 있는 여러 피조물들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을 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한다라면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듣기를 원하고 그분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기 원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마땅히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찬송을,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 150편은요, 1절부터 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편의 마지막 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의 그 전체는요,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이것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고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읽을 때요, 여러분 영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1절을 읽고 2절을 읽고 3절을 읽을 때 여러분 내 속에서 내 영이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 받으세요, 아멘,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모든 악기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소리들이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 그래,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셔. 모든 악기가 찬양해야 하는,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 때, 호흡이 있는 자,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내 모든 영혼 육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내 속에서요,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영이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막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예요. 뭔가 위축돼 있다가 막 일어나는 어떤 담대함, 용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높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 고백과 그 찬양 속에 내 영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 내가 그분의 후사라는 거. 그것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이 알아요. 알게 돼요. 더 확신하게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오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과 자긍심,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고, 어떤 말로 인해 상처받고, 그래서 위축되고 움츠려들어 있다가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더 이상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더 이상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아무리 환경이 나를 짓누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그 자녀됨으로 인하여, 그래, 이 환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래,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더 이상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내 영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것이 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먼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그 다음에 기도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청하는데, 내가 아무리 구하는데 내 속 깊은 곳에서 눌려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 눌려 있어요. 내 환경으로 인해서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청이 무슨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가 무슨 믿음의 중보의 기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뭔가 이렇게 조르는, 애걸복걸하는, 애걸복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지가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한 푼만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언제 기뻐하시냐 하면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 정체성 안에서 당당하게 구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치유를 하실 때도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네가 이렇게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고, 항상 주님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물으셨어요. 우리의 간구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거,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끔,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막 부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예.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의 승진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명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좋은 것들, 예.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선물들이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고, 각양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위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 그 믿음 안에서의 강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혜택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예, 시편 3편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116편 12절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일 때는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세가 씻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언제 받느냐 하면요,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해주시옵소서라고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도착하게 하는 그 길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화답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 내게 내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이루어진 많은 것들, 우리 삶에 주어진 많은 혜택들,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그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감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 같고 열심히 살아서 벌은 것 같고, 내가 내 건강을 잘 체크해서 관리해서 내가 건강한 것 같고, 내 가족이 건강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거,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내가 먼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는 겸손해지는 거죠.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 내 다리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요, 감사할 것들이 점점 많이 생겨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화답을 드리면요, 감사할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심지어 내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죠. 모든 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태도, 내 안에 있는 불평들, 내 안에 있는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거, 이런 어떤 나쁜 태도들이요, 다 없어지게 돼요. 내 영혼이 정말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좀 더 익숙하고 쉽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시편의 한 편을 여러분이 골라서 하나님 앞에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아까처럼.
예.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가사로 마치 찬양을 하듯이 그것을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읽으면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싣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막 활성화되도록 여러분의 영이 감사와 기쁨이 막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치 이렇게 펌프질 막 마중물 이렇게 한 바가지 부어서 펌프질 할 때 물이 막 솟아 올라오듯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한편의 시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까? 물론 여러분이 감사가 속에서 막 터져 나오면 그냥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으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막 그게 잘 안 될 때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 91편을 펴놓고 같이 읽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예.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시편 91편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이걸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늘 그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떤 공포와 어떤 전염병과 어떤 재앙도 하나님 내게 미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의 문에 들어가시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찬양과 감사를 넘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자백과 그리고 어떤 용서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백과 용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막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 문제예요. 죄. 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불편한 거,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좀 껄끄러운 거, 내 마음에 있는 불편함,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답답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나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자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깨끗하고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과 올바른 태도를 갖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 특별히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혹은 그런 상대방을 내가 미워하고 있거나 거부하고 싫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누구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것이 걸림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누군가 다툰 이렇게 관계에 안 좋은 걸 생각나면
그걸 제단에다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라 말씀해요. 이 용서와 기도 응답의 그 부분은요 아주 밀접해요. 연결돼 있어요. 묶여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상달되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거기선 진짜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거기에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묶인 게 있거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맴맴 돌듯이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제자리 걸음 맴맴 돌게 되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 관계에 막혀있는 것들, 내 속에 숨겨놓은 어떤 그 누군가에 대한 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자백한다 혹은 토설한다라고 말하죠. 그걸 하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자신에게 해롭게 하거나 불편한 어떤 것을 인정하거나 드러내다. 자신에게 해롭거나 불편한 어떤 것을 인정하거나 드러내다. 어떤 것을 인정하거나 시인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용서라는 뜻은 과실이나 반칙을 봐주다, 사면하다,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나 원한을 버리다, 또 무엇에 대한 값을 면제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이 단어의 의미의 그 뜻에 부합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나에게 해롭거나 불편한 어떤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자백하고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께 다 자백했어 라고 할 때 그 자백한 것이 정말 여러분 해롭거나 내게 해롭거나 불편한 어떤 것을 인정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시인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 근데 그것이 내 기준으로 보면 마땅해요. 당연해요. 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너무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너무 얄밉다든가, 그 사람이 너무 악하다든가,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거나, 뭐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합당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백해라 라고 할 때 이 자백의 의미는 나에게 해롭거나 불편한 어떤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합당하기 때문에 미워해도 돼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 그 사람이 어떻고 어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제껴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있다면, 내 마음 안에 거절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제를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실제적인 자백, 여러분, 내가 내 속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 변명이 아니라,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건 자백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건 자백이 아니라 내 변명, 내 변호라는 것이죠. 자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누구가 미워요. 하나님, 나는 누구누구가 싫어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내 안에 그게 있어요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자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는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들을 걷어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걷어내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백을 해야만, 그리고 그 자백을 통해서 용서를 해야만 그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자백을 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백이 되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와요. 여러분, 토설한다라고 할 때 자백한다, 또 토설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속에 숨겨놨던, 나를 합리화시키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고요, 내가 용서받음과 같이 내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졌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어떤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이해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말했을 때 다 제가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거기에서 제가 갖는, 섭섭하다라고 할 때 그건 너무나 합당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할 때 그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아주 합당한, 전혀 내 잘못은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되게 섭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서 그걸 꺼내놓고 자세히 봤더니 그 섭섭함 안에 미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미움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섭섭함 안에는요, 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미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요,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하듯이, 일러 바치듯이, 하나님,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것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들을 다 고백하고 난 후에 저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너는, 제 마음에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안지를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얼마나 합당해서 내가 너를 받아준 것이냐. 너도 그랬어. 너도 합당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갑자기 제 과거에 죄된 것들이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 앉아서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제가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더 큰 죄인이에요. 알고 봤더니 내가 누구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속으로 그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보다 제가 더 큰 죄인인데 제가 그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보다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주님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말 싹 씻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그 서운한 마음이나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감정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어요. 그 순간에.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구나.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토설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쳐주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주기도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모습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한다라면요, 자세히 보면은요, 그것과 비슷한 마음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 동일하게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울처럼 비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만 이것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나는 이미 용서했어요. 예, 그래요. 근데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말을 들으면 거긴 사랑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좀 넓으니까,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 좀 믿음 생활 더 했으니까 내가 그냥 한번 봐줬어요. 내가 그냥 용서해 줬어요. 뭐예요? 내가 인심 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니까, 내가 좀 마음 넓으니까 인심 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이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가장한 거예요. 자기도 속는 거죠, 거기에. 근데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내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보게 됐을 때 진정한 용서가 돼요. 그래야만 내 허물을 보고 나서야 저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입 다물게 되고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용서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거는 왜 저래? 지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 네. 그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요소들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네. 내가 그러고 있는 자예요. 그것을 보게 됐을 때 함구하게 돼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돼요. 입을 다물게 돼요. 난 그보다 더한 자구나.
그걸 딱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 용서하게 되는 거지. 내가 마음이 좀 넓으니까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예. 그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용서를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드러났을 때 그때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형편없는 자였던 나를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무정하고 엄격하고, 예.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엄격함이 있습니까? 막 잣대로 기준이 너무 강해. 막 이만큼 도달해야 되고, 막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엄격한 것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고집스러워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 그리고 막 이렇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막 거기에서 막 이렇게 분리를 가져오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게 얼마나 강한 고집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기준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고, 내 취향에 맞으면 맞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예,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또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내게 관심을 가져줘. 예, 그러죠.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변화를 시켜 주셔서, 예,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을 깨달을 때, 그럴 때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를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며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그 모습 그대로 굳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악인으로 살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셔서, 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된 거고, 내가 조금씩, 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이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덮어서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자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통입니다. 막힌 것을 감추어 두고는 소통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묻어두고 감추어 둔 것들, 직면하기 싫어서 깊이 넣어둔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토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자백함으로써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것은 자신에 대한 용서고요, 또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기 위해, 그 소통을 위해서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거. 절대로 뭔가를 찜찜한 거 숨겨두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감춰두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소통이 점점 멀어져요. 점점 막혀서 나중에는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졸립고, 기도하면 답답하고, 뭐 그냥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내 속에서 계속 답답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해를 넘기기 전에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굳어져요. 그리고 무감각해집니다. 그 부분에는.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덤덤해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백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깨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내가 둔감하게 돼요. 무감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용서하고요. 용서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용서하면요, 가장 첫 번째로 자유함을 누리는 게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쉬우세요? 누구를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